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제 노구의 몸에 이른 시기입니다. 그 모든 몸이 젊을 때의 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는 힘들고 어쩌면 많이 늙어가는 그런 몸이지만 자신은 그 신앙 양심 속에 하나님께 섬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폴리티오마입니다. 시민권을 행사하다라는 의미 속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나는 하늘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고백 쉽지 않지요. 고백하기 전에 이미 양심에 우리의 거리낌이 있고 우리 양심에 찔리는 죄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고백조차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에 대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신에 대해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인데 아나니아가 그 옆 사람에게 바울의 어디를 치라고 말하죠? 뺨이 아닙니다. 입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치는 것은 그 당시에 인격적인 최고의 모독행위였습니다. 입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최고의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태형을 명한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맞은 거죠.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자가 지금 그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 겁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는 사도로서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느냐, 회칠한 담처럼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경고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은 이 땅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덤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위에 그 회칠을 해서 그것이 더러운 부정한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너희들이 겉보기에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경건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속이 더러운 그런 자다.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 바로 너희들이 그런 자라는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어떻게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그런데 그 곁에 선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지내온 것을 보십시오. 바울이 욕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자신의 권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처럼 낮아져서 섬겨왔던 사람이죠. 지금 바울은 그를 욕하고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사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을 존중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정말 그 사람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죠. 갑자기 임시로 회의가 소집되었으니까 대제사장복을 의복을 입지 못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라는 부분은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신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는 인정하되 이 이야기 속에는 이와 같이 부당하게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찌 대제사장일 수 있겠는가라는 다시 반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 말을 돌려서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 사람이 이처럼 율법을 어기는데 어찌 대제사장이겠는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미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가서 매를 맞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무엇인가 이야기해야 할 상황 속에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지금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지혜 가운데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고 그것으로 자신이 회심했고 지금의 자기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공회원들에게 바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일부는 사두개인 또 일부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공회원은 대부분이 사두개인이 많았고요. 그리고 소수의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주전 2세기경부터 그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따라서 자신이 그 후예임을 주장하던 자들이 그 성전에 대한 기득권 그리고 종교, 정치적인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의 제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었고 지금 이 공회원, 사내들인 안에서도 다수를 결집시키는 능력을 어떤 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신학은 이 바리새인과 서로 대척점을 지니고 있었어요. 종교적, 정치적 면에서 늘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가 보니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세속주의자입니다. 모세 오경은 인정하지만 구약의 다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 천사, 그리고 부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력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현실주의자답게 이 성전을, 제사를 그 자신들의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지금 이 사두개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4세기경부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에 대해서 다시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하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고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더 율법에 집중하고 율법을 더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외에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내려오는 것까지도 그들은 열심히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진짜 돼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을 기득권 삼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 참 성전 되심을 말씀해 주셨고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에 맞서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이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데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없는 종교와 성전 제도를 다 무너뜨리시고 바로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천국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그냥 꺼낸 게 아니죠. 바울에게 부활은 자신의 죽음을 넘는 이미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자신이 그 죽음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거나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죽을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면 더 이상 그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권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우리를 힘으로써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뢰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곤괴했을까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결박당하고 알고 왔지만 와서 직접 이 당하면서 이 모든 괴로움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참 좋았으면 더 기뻤을 텐데 홀로 외롭게 밤을 그 안토니아 영내에서 맞이했겠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겠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내가 왜 이 고생하나? 왜 이런 어려움을 겪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일순간 다 빼앗겨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을 때도 있겠죠. 그런 칠흑 같은 영혼의 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마주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그 이전부터 이미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그 모든 손길을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 11절 우리가 함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곁에 섰습니다. 가장 친밀한 단어 아닌가요? 바울 곁에 주님이 오셔서 곁에 서셨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네 번째 환상입니다. 힘들 때마다 바울에게 지금 이 곤고한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 곁에 오셔서 서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지금 낙심할 수도 있고 그 마음속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위해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뭐죠? 바울, 내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만 내가 널 지킬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들에게 증언한 것을 마친 것처럼 이제 다시 저 로마, 저 먼 이방인의 땅끝처럼 여겨지는 로마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다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소명을 재확인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내내 이 말씀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서게 하는 힘이었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자기가 이렇게 가려고 의도했던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곰곰이 되돌아보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요? 그런데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는 유대인 전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천부장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찢겨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그 군대, 병사들에 의해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호송할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지금 깊은 영혼의 밤을 만날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생방송 중에 애청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저는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신음도 들으신다고 하셨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송 내내 그분이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오지만 해결되지 않는 큰 아픔의 문제들.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게 등을 돌리셨다고,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문제와 상황, 그 사람에게서 또 내 감정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그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도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죠. 눈을 들어서 어디에서 도움이 오는지 간절히 찾고 찾았죠. 그런데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21편 시편은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무려 6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을 거듭거듭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무언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아픔과 고통 그리고 힘듦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결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로마로 가듯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끝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